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 이런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끌사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시고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끌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 금이 있는데요.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금이 있죠, 소금. 두 번째 또 오늘날 이 세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돈을 좋아하잖아요. 현금 있죠, 현금. 그 세 번째 금은 뭐냐? 황금. 자, 오늘 우리 이 믿음도 정금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욥기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도 좋지요. 현금도 좋지요. 황금은 더 좋지요. 그러나 이런 금보다 제일 소중한 금이 뭐냐? 지금이다, 지금.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신앙의 삶에 있어서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오늘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어로 말씀드리면 here and now 그러죠. 오늘 우리는요 뜬구름을 잡는 신앙이 아니라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다 그것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미래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그런 것 같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5,000명이 있었다고 했죠. 5,000명이. 장정들만 20세 이상 장정들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하면 약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럴 때 많은 그런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은요 그냥 팬에 불과합니다. 그냥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헌신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복음서에서도 제자들이 권능을 행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다 부인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바로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제자들이 다 순교 자리까지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렇게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반적 의미에서 제자는요, 배우는 사람, 또 학생, 초보자, 추종자,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윌킨스 박사의 이 제자에 대한 5가지 설명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제자는 배우는 자다, 학습자다. 두 번째는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이다. 한마디로 헌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하는 사람, 사역자고, 네 번째는 거듭난 사람, 회심자, 다섯 번째는 제자는 제자도의 과정에 있는 자,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를 헬라어로 마데테스 있는데, 마데테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운동을 하거나 뭐 예술을 하거나, 제자는요, 스승을 롤 모델로 삼아서 스승에게 배우는 겁니다. 스승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초등학교 축구하는 그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는요, 뭐 손흥민이나 또 야구를 한다면 이정우나, 이렇게 뭡니까? 롤 모델로 스승으로 이렇게 보고, 야, 나도 이렇게 세계적인 축구 선수,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제자인데,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할렐루야. 오늘 바로 마데테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회심했다, 거듭났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린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는 회심의 상태, 거듭난 자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오늘 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3시, 6시, 9시, 우리나라 시간은 낮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입니다. 습관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그냥 한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9시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3번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지요. 첫 번째 이사한 곳이 공동묘지 옆에 아주 흐름한 집에 살았습니다. 맹자는 아이들과 보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일을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매일 장례식을 받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고 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두 번째 이제 이사를 갔는데 시장 옆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맹자가 그 시장 상인들처럼 늘 골라 팝니다. 이렇게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아들로 키울 수 없다고 싶어서 세 번째 어디로 이사 갔습니까?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서당으로. 그러니까 맹자는 늘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늘천 땅지 흉내를 내고 글을 읽고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훌륭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듣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요. 오늘 바로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묵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악한 영 사탄 마귀의 귀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불순종하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사탄이 역사하지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틈을 보이니까 하와를 유혹했어.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독수리도 두 날개가 건강할 때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에 양 날개가 균형을 이룰 때 오늘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되는 것이 강함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서신서에 보면요, 천국에 다녀왔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던졌을 때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연약한, 정말로 온전히 고침받지 못한 그런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을 때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가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연약함을 주었다, 질병을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럴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의 생명으로, 오늘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한 능력으로 오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서 오늘 사명을 감당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1950년 6월 25일 김일성 공산 집단이 남침해 왔을 때 오늘 며칠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밀려서 이제 부산, 낙동강 그 지역만 남았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금식하면서 부산 초량교회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메가더 장군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유엔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고 그 인천 상륙작전 그 영화를 보게 되면요, 인천 상륙작전에서 성공할 확률이 뭐 몇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뭐 그 바다 상황이나 날씨나 도저히 인천으로 상륙해서 이제 서울 이남을 북한이 다 점령했잖아요. 그 인천에 상륙해서 뭡니까? 역공을 취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렇게 예상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볼 때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오늘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 앞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원리는 바로 주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내 힘으로 된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겠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는데, 영적 갈급함이 없는데,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여기서 은혜의 해는 바로 구약의 흰년을 말씀하고 있지요. 흰년이 되면요, 실질이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흰년에는요, 모든 노예들이 해방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 영적 흰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답답한 심령이 열려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오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미의 감사의 찬양을 드렸을 때 오늘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오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누명을 쓰고, 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떠나가셨나? 이렇게 낙심할 수도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아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호. 고통의 문을. 아멘. 오늘 일어나기 위해서, 전진하기 위하여, 돌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의 모습 속에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걷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왔겠죠. 들것에 실려서 엎혀서 왔겠죠. 그러면 성전 문을 열고 성전에 들어오면 저를 맨 앞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제가 비록 걷지 못하지만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가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춤을 추는 그 영적인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그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나를 맨 앞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안전뱅이는 사람들이 없고 오다가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스톱! 저를 여기에 내려주세요. 없고 온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 성전에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도 됩니다. 제가 이 성전 문 앞에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제가 동양을 하고 구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성전 문 앞에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이 안전뱅이처럼 영적인 안전뱅이의 자리에 있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고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이 시간 주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할렐루야. 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오늘 우리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할렐루야.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성전에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물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전에 물이요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로 목까지. 그럼요 이 뭡니까 물에 압도돼서 오늘 뭡니까 그 물 속에서 뭡니까 자기 몸을 물에 맡겨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물 속에서 자기 힘으로 하려면요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요 세상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압도되어서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로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두 번째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 오늘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편 강도가 나곤에 이럴 때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마가복음 12장 11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지난번에 포항에 집회를 갔는데요. 할렐루야. 어떤 그 남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하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배가 딱딱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병원에 가니까 이 창자가 부었다는 창자가 부어서 배가 딱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는데 배가 몰랑몰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 목사님이 말씀 듣고 안수할 때 치료받았다고 하나님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게 치료가 되지 않았으면요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아주 심각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든 육체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